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간구하시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9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그 아래 복종시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모압, 소바, 아람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다윗이 전부 이겼고
하나님께서 어제 본 것처럼 6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절을 말씀해 보면 그 하다데셀은 누구냐 하면은 소바 왕입니다. 소바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 지금 보면은 모압, 소바, 아람 이런 나라들이 많죠. 근데 저마다 다 왕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어떤 국가, 나라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네가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그거보다도 더 작은 그런 단위의 그런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라고 칭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춘다거나 큰 무슨 군사, 정치, 문화 물론 이제 나름대로는 갖췄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주변 소위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저 소규모의 자신들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라가 많았나 이런 나라들은 오늘날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뭐 이런 나라들이라고 칭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 이런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9절에 하맛이라는 나라의 왕이 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닷에셀의 군대를 다윗이 쳐서 무찔렀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들 그 도이가 자신의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문안하고 축복하게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에 이 하맛 왕 도이하고 소바 왕 하닷에셀이 이 서로 이제 싸웠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무찌르니까 반사이익적으로 이 하맛 왕 도이가 굉장히 고마움을 표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맛 왕 도이가 자기 아들 요람을 보냈고 또 금과 은을 보냈는데 그 10절 끝에 보면은 요람이 하맛 왕 도이의 아들이죠. 요람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보면은 무려 그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런 표현을 그 4절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것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아무리 왕이지만 이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기는 족족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래서 다윗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금이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명성이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윗이 언제나 자각하고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높이고 경외함으로써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드리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 하여간 자신의 이 손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또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을 이번에는 죽이고 명성을 떨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앞에 6절 말씀 끝에 나온 거하고 똑같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4절에도 똑같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은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이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15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공의라는 것은 제대로 된 법을 시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자는 상 주고 못하는 자는 벌 주고 이런 이 딱 그 법률이 아주 엄격했다. 엄정한 법을 집행했다 이런 뜻이고 정의는 뭐냐면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사랑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법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그 법 정신이 살아 있는 나라가 바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 법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법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는 거죠. 약한 자들을 고려하고 어려운 자들을 고려하는 것, 복지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또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겠는가 이런 것들도 다 따져가지고 배려하는 거라 그러죠. 배려하는 것 이런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에다가 그 정황을 고려해서 그 사람 형편을 살피는 것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정의와 공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법대로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정의는 법대로 하되 그러나 그 형편을 살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백이 있는 거죠. 여백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도 무슨 일을 행할 때 법대로 정확하게 잘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는 무엇도 있어야 되는가?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는가? 왜 그 사람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는가 하는 그런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무슨 장발장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빵을 훔쳐가지고 오랜 동안 이 옥살이를 하고 이런 그런 내용이 그 뮤지컬이나 이런 그 소설에도 나오는데 그런가 하면 그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촛대를 장발장이 훔치러 와서 훔쳤다가 걸렸지만은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은 내가 준 거다 이거 은촛대 이거 내가 준 거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집에 당신에게 드리지 못한 게 있으니까 와서 가지고 가라 이래가지고 장발장을 또 아주 극진하게 그 도둑을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장발장은 전혀 새로운 인물로 변신해가지고 평생을 선하게 헌신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엄정한 법률 집행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또 따뜻한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근데 다윗이 왜 성공적일 수 있었냐면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이 정의와 공의를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의만을 앞세우고 법률만을 앞세워서 배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다면 가혹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들의 삶도 이 정의와 공의, 이 사랑과 또 이 정의가, 이 공의가 제대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마냥 그냥 정으로만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마냥 법으로만 하는 것,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이것이 둘 다 조화를 잘 이루어야겠죠. 항상 중용을 이루고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렇게 다스렸고, 하나님께는 하여간 틈만 나면 그가 가진 좋은 것을 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던 이런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또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음껏 하늘을 여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